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전에 나오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역사 중 가장 최고의 제자를 딱 한 사람 뽑아라. 그러면 사실 베드로보다 신약 성경 역사를 통틀어 바울이라는 제자가 가장 위대한 제자다.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만큼 그렇게 바울은 위대한 제자입니다. 그는 순교할 때까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는 수천 킬로미터를 걷거나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가 아시아 지역에 세운 교회, 유럽 땅에 세운 교회만 해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학의 기본이 되는 교회들, 이 지상의 교회들을 사실 확장시키고 기반을 닦는 일을 바울이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교회의 기반을 든든히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제자를 만들어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게 만드는 훌륭한 제자 양육사역까지 감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또 종교적인 문제로 이단으로 몰아 그가 죽기를 바라는 유대인들과 또 타 종교인들, 또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야합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재판자리까지 몰고 갔습니다. 바울은 그의 소속과 신분이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할 마음의 비전을 품고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빌미로 황제에게 전도할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배를 탔습니다. 죄인의 신분입니다. 호송되는 것입니다. 무려 276명이 탈 수 있는 커다란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항해 중에 미함,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미함이라는 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지중해를 수없이 여행해봤기 때문에 지금 잘못해서 만약에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면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중에 가진 확신이기도 하고 그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호송하는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 율리오여, 내가 보니 이번에 우리가 항해를 지속하면 반드시 풍랑을 만나 배도 부서지고 우리의 생명도 위태로워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아무래도 군인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냥 뱃사람도 아니고 선장도 아닌 일반적인 학자인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와 같은 항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장에게, 선주에게도 물었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가면 풍랑일 수도 있다는데, 배가 부서질 수도 있다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그러자 선장과 선주가 그 말을 부인합니다. 절대로 풍랑이나 지금 태풍이 올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미함을 떠나서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에 가서 거기서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로마, 이탈리아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을까요?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고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문가의 말에 상당히 귀를 기울입니다. 전문가가, 과학자가, 아니면 그 분야에 탁월한 실력이 있는 분이 얘기하면 100%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이 지배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상치 못한, 특별하게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예측할 수도 없었던 재앙이나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왔지만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돌풍이 불 수도 있고, 안 불 수도 있습니다. 현대 첨단 과학으로 예측한 날씨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의견이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바울의 의견이 반드시 전문가가 아니라 틀린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의 의견은 무시됐고 선장과 선주의 전문가 의견 따라 출항을 했습니다. 바람이 잘 불었어요. 아주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요. 유라굴루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태풍, 돌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구절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14절 여러분의 음성으로 부탁합니다. 시작. 가운데로 가서 유라굴루라는 거품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자, 미양을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 이 광풍은요 미친 바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바람이면 미친 바람일까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거친 회오리 바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돌아서 빙글빙글 도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미친 바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는 동풍이라는 라틴어 유루스와 북풍이라는 라틴어 아낄로가 만나서 유루스 아낄로,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단어로 한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동풍입니다. 아주 강한 북동풍이 불었는데 왜 이 북동풍이 생겼냐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중앙에 2100m짜리 이다라고 하는 산이 골짜기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바람이 불어오다가 이 2100m 산을 만나서 타고 넘고 내려오다 보면 골짜기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거친 바람이 간혹 기후에 따라서 생긴답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게 1년에 몇 번씩 이 유라굴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장이나 선주들도 그냥 그건 운인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한 태풍인 거예요. 근데 그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한 위기, 바로 그것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바로 그 위기를 바울은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깨닫고 가지 말자 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바람이 불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다. 그러니 이 미양에서 조금 작고 또 여기는 불편하지만 이곳에 남아있자 라고 했지만 선장과 선주는 욕심에 따라 가자고 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알렉산드리호가 굳이 유라굴로를 만났을까요? 사실은 유라굴로를 향해서 간 겁니다. 자기들이 그 위험한 바다를 향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간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유라굴로를 만난 이유는 교만과 탐심 때문이다. 여러분, 교만 그리고 탐심,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내가 전문가고 저 사람은 비전문가야 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마음입니다. 그 비전문가의 말을 무조건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알지, 네가 뭘 알아 라고 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한 겁니다. 바울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고 말씀이었던 겁니다. 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이 미양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항구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사실 아름다운 항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정원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를 써도 사실 문제가 없는 정원이 왜 아름다우니까요. 그런데 이 항구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양, 아름다운 항구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이름이라도 아름답게 쓰자 해서 만든 게 미양이란 이름이고 실제로는 아주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너무 시골이고 너무 작은 항구라 휴대폰도 안 터지고 PC방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노래방도 없고 술집도 없고 클럽도 없고 심지어 CU나 편의점같이 뭔가 편의시설조차도 없는 아주 불편한 항구였어요. 그래서 선원들이나 선장이나 뱃사람들은 이 미양에서는 하루도 있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놀 게 없거든요. 먹을 술도 없고 술집도 없고 여관도 없고 편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배하고 숙소에만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여기서 어떻게 겨울을 나지? 한 달, 두 달 어떻게 보내지? 그래서 마음에 조급한 마음과 욕심이 생겼는데 약 60km만 가면 몇 시간만 배 타고 이동하면 하루도 아닙니다. 아침에 떠나면 오후쯤 도착하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가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산이나 인천이나 제주도 항구처럼 아주 커다란 항구가 있어요. 거기 가면 뱃사람들을 위한 수많은 유락시설들과 쾌락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머물러도 하나도 지루할 게 없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 겁니다. 어차피 한두 달 머물러야 된다면 한 서너 시간만 가면 되는데 그까짓 거 유라굴로 언제 올지도 모르고 내 평생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항해를 안 해? 까짓 거 몇 시간만 가면 되는데 4시간, 5시간만 가면 되는 바로 베닉스라는 곳을 향하여 간 목적은 베닉스 항구가 좋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쾌락의 항구, 큰 항구를 향하여 그들은 욕심과 탐심을 따라 출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말씀에 마귀가 이 탐심과
그리고 교만을 가지고 인류를 유혹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만이 들어오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저 열매를 따서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심어줬어요.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인간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런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게 생겼다, 먹고 싶다,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결국 그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를 따서 먹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교만과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탐심은 죄를 불러 들여왔고 그 죄의 광풍 미친 바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이 세상에 수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압제와 고통과 그리고 수많은 악이 판을 치는 어두운 세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일 뿐만 아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려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이런 유라굴과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큰 위기가 우리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놨으면 그 일을 만나지 않는데 욕심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요. 저는 어제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천안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아우디 아주 비싼 스포츠카를 타고 저희 집 앞을 향해서 와가지고 저한테 5분만 시간을 달래요. 근데 이 친구는 5분 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친구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누나가 그 사업을 다 이어받아서 자기는 그냥 놀고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심심해서 요즘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상품권 관련 사업이래요. 그 최근에 1억 투자해서 5억을 벌었대요. 그런데 그 사업을 이번에 확장해서 5억 투자해서 15억, 25억을 벌 생각인데 저보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생각난다 했더니 제가 천안에서 살면서 형님을 종종 만났는데 아주 성실한 분이라 이 성실한 분이 나와 함께하면 이 사업이 대박 날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함께하세요. 그래서 위법적인 건 없냐고 그랬더니 위법적인 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위법이라서 말하기도 어렵다. 딱 사기꾼 전법이에요. 여러분 1,000만 원이나 1억 투자해서 막 5배, 10배, 20배 된다는 얘기를 누가 와서 하면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나도 벌 수 있겠구나 이름만 걸어놓으면 된다. 그 이름 건 것 때문에 동업자가 되면 공범이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통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어찌 보면 제 신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뭔가 추적을 당하고 있으니까 제3의 인물 하나씩 데려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법에 안 걸리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준대요. 진짜 줬더라고요. 근데 걸리면 그 사람은 잡혀가고 얘 또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본인이 한 몇십억 빚을 이미 지고 도망다니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천목회 할 때 하도 사기꾼이 교회 많이 와가지고 ABCD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당신이 이름만 빌려주면 나중에 이렇게 대박나니까 한번 해보겠냐고.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저도 돈이 나쁘진 않죠. 많이 있으면은 충분히 저도 쓰고 좋은 일도 하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사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큰 돈 벌 수 있다고 그러면 혹해서 그 탐심 때문에 빠져들어간 유라굴로 풍랑,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그런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와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탐심에 이끌려서 투자하거나 탐심에 이끌려서 그런 사람들과 동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불법인 것이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뭔가 더 좋은 걸 갑자기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을 수 있다 얘기하면 그 탐심 때문에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도 그 탐심에 끌려서 유라굴로 풍랑이 있는 한복판으로 간 것입니다. 경고를 받았어요.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똑같아요. 구약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방주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산 꼭대기에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욕했습니다. 배를 산에다 만든다고. 근데 노아는 말했습니다. 이 산 위까지 물이 찰 것이다. 그리고 이 배가 뜰 것이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미친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가 100m가 넘는 큰 배를 저렇게 아주 긴 세월 동안 만들고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땅이 저 높은 산이 수천 메타짜리 산이 물속에 잠길 수 있느냐.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농담으로 여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열심히 노아는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심판을 준비했고 믿음의 길을 따라갔고 말씀 따라 여러분 심판의 때를 준비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 땅에서 인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과 성공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왔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가 올 것이다. 홍수가 날 것이다. 심판이 갈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산 높은 산이 다 물속에 가라앉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고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리고 그 심판의 때를 피하겠다는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교만 때문에 그 말씀을 거절한 자는 탐심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고 패망하고 시험을 향해 심판을 향해 자기 스스로 무덤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교만을 멀리해야 됩니다.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악은 하나님 말씀 대신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이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셀프죠. 자기가 자기 거를 직접 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립니다. 저는 배를 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풍랑이 일면 배가 가벼워야 뒤집어지지 않는답니다. 배에 물건이 많거나 배가 무거울수록 풍랑이 일면 짐을 많이 실은 배는 뒤집어진답니다. 가벼우면 같이 흔들리는데 무거우면 안 흔들려서 이게 한 번에 확 쓰러진대요. 그래서 풍랑이 심하면 아깝지만 버리는 겁니다. 원래 이 배는 무역선인데 곡물을 실어나는 무역선이랍니다. 이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에 아주 좋은 곡물들을 갖다가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있는 곡물이나 이 배에 있는 짐들은 어쨌든 선주나 선장이 위탁받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곡물들입니다. 이게 270~80명 타는 큰 배라면 짐칸도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입니다. 그걸 다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이 배는 출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승객이었습니다. 그 승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죄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풍랑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니까 일단 뭐부터 버리냐면 그동안 자기가 목표로 했던 것부터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가진 거 소유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 봐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풍랑 앞에서 내가 그동안 이걸 팔아 돈 벌어야지. 근데 그 모든 것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배를 운영할 수 있는 도시나 다시나 배 안에 있는 노나 배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항해 도구도 다 갖다 버렸어요. 왜? 여러분 그걸 싣고 있으면 배가 파손되면 죽으니까요. 결국은 배만 남기고 배 안에 들어있는 거 싹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남았어요?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니까 죽음 앞에 서니까 가장 귀한 건 딱 하나입니다.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산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가진 사회적 지위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꿈도 비전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 마지막 순간에 서면,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누구 것인지, 이 생명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이 생명이 죽어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임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보면 이 땅에서 경험한 것, 이 땅에서 쌓아놓은 게 헛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걸 다 누리고 살았지만 이제 그분께 갈 때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것 외에 이 땅에서 내가 누린 것, 소유한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소중하면 그 생명 위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영혼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은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고통스럽게 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미래에 그들이 구원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점점 그들에게서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게 내가 죄 때문에 그랬든, 죄 지은 게 생각 안 나는데 왜 그럴까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인생의 유라굴로 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든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무슨 죄가 있어서 유라굴로를 만났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유라굴로가 나타날 걸 알고도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 신분 자체가 죄수다 보니까 자기 말을 무시하고 그냥 배가 떠난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입니다. 가면 위기가 있을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끌려갔어요. 바울은 무슨 죄가 있어 풍랑을 만납니까? 죄가 없는데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위기를 당할 때가 있다니까요. 인생은 원래 ABCD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안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대부분은 탐심과 교만 때문에 내 스스로 풍랑의 한 복판으로 내가 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풍랑은 찾아옵니다. 위기는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으면 자살합니다. 마음을 잃으면 포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잃었어요. 다 버렸어요. 근데 아직 배는 남았습니다. 배 안에 생명은 남았어요. 살아있는 한 소망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소망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내 생명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자에게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의로운 자,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3절,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속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주중에 이 나사렛 방송국에서 저희 교회를 촬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를 촬영해서 나사렛 TV에 올려가지고 업로드 됐는데 여러분 누가 보겠습니까? 제가 먼저 보죠. 왜요? 저는 이 교회 소속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나사렛 교회 성도들이 벌써 한 200여 명이 보신 거예요. 그들이 다 누구냐면 우리 나사렛 교회 성도들입니다. 왜? 그분들은 나사렛 소속이니까 나사렛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속감이라는 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어느 종교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어느 직장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관심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위대한 선포입니다. 쾌락이 판을 치고 지식 만능이 판을 치고 물질 만능이 판을 치는데 자기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쾌락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물질 만능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 지식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바 된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볼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에 이보다 더 위대한 선포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이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며 이 구절이 가슴에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폭풍 한복판에서 자기는 죄수의 신분인데 보잘것없는 자가 전문가인 항해사들과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마저 항해를 포기했어요. 왜? 태풍이 오니까 전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갈고 닦았던 이 항해 기술이 태풍 앞에서는 쓰레기인 것입니다. 그 위대하고 큰 수백 명이 탈 엄청난 배가 태풍 앞에서는 언제 파손될지 모를 보잘것없는 나룻배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만든 창조물이나 인간의 지식이 여러분 자연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체념하고 이제 우리는 구원의 소망도 없다. 우리에게는 해도 달도 보이지 않으니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그리고 항해할 모든 도구도 바다에 던지고 우리의 재산도 던지고 이제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만 가지고 있었을 때 당당히 일어나서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폭풍 한가운데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건 믿음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 최초의 설립의 모토가 되는 영향력 있는 인물은 뿌리로 내려가면 존 웨슬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감리교 구세군 순복음 그리고 우리 나사렛 교회의 모든 시초가 이 존 웨슬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보면 되십니다. 이 존 웨슬리가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고 또 미국도 가고 영국도 왕래하면서 배를 타고 여행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배를 타고 이 넓은 바다를 지나다가 태풍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태풍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유라굴로를 만난 사람들처럼 아무런 구원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넓은 바다에서 누가 구조해 줄 수도 없고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도 웨슬리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가 심지어 목사고 선교사지만 그도 죽음 앞에 서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느 인간이든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배 한편에 일단에 몇 명의 무리가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크리스찬들이구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묘한 것이 살려달라는 기도도 아닌 것이었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모여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일평생 갈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일평생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 섬겼던 그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오늘 저녁이 그분을 만날 만한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광스럽게 죽음이라는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 봅시다. 오늘이 이 땅에서 삶은 마지막일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의 첫 번째 날이 될 것이니 두려워 마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설교하는 설교자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단이라고 비판받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극단적인 영성주의자라고 비판받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러나 자기들의 일상 삶을 다 버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든 걸 유무상통하고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기며 경건하게 하나님 섬겼던 위대한 신앙의 한 뿌리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죽음조차도 하나님 만나는 문이라고 처음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니 죽음 앞에서 떨지 말고 주님 만날 기대를 갖고 죽음을 담대하게 통과해라. 그 문을 통과해라.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던 것이죠. 그 말씀을 배운 것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폭풍 속에서 빛이 났던 것이죠. 그런데 웨슬리는 천국을 설교했고 죽음 위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말씀도 전했지만 그 믿음이 빈약하고 없었던 것이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그 믿음 앞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보여주었고 웨슬리는 그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당장 경제가 어려워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 있어요. 교회 생활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열심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원망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어요. 왜? 환경 하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환경을 넘어서는 것, 믿음을. 할렐루야. 너무나 슬픈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저희 사촌 누님의 아들인데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은 정원이에요. 그런데 이 정원이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개척했던 첫 번째 교회 인천중앙교회에 엄마 아빠와 이 사촌 동생들이 놀러 왔었어요. 그래서 정원이한테 용돈도 주고 애가 착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선천적으로 그 불치병이 있는 걸 몰랐어요. 희귀병인데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 있었어요. 다리를 절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떤 부모가 멀쩡하게 그냥 아무 이상 없는데 다리만 아픈데 그 멀쩡한 다리를 누가 그렇게 자르는 걸 원하겠어요. 또 본인도 그걸 무서워서 원하지 않고 그렇게 잘 미루다가 20대가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 통증 완화되는 약만 먹다가 병원에 갔더니 그게 너무 몸에 번져서 이제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온몸에 전이가 돼서 더 이상은 손쓸 수 없으니 남은 시간 좋은 거 먹고 가족들과 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마무리를 져야 된다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번 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통화를 했어요. 자기 본인 아들 저에게 사촌 동생이고 이 정원이가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 외롭지 않았다고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4개 교회가 찾아와서 죄종들이 예배를 드렸고 천국의 환송을 시켜줬고 그리고 내 아들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평생 통증 때문에 통증 완화제 진통제를 먹고 그 어린 아가가 20대 될 때까지 일평생을 진통제로 버텼는데 이제 더 이상 진통제 필요 없는 하나님의 품에서 그 평안하게 누리고 있을 테니 내 엄마가 나중에 또 그 때가 되어 아들을 만나러 가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나님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삶의 희망, 만남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믿노라 이랬습니다. 이건 헬라어로 신뢰하다는 의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계속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한 환경이 아니라 환경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위험한 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읍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환경보다 말씀을 믿읍시다. 상황보다 말씀을 믿읍시다. 어려움보다 말씀을 믿읍시다. 위기보다 말씀을 믿읍시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이 태풍이 언제 지나갈까? 이 유라굴로 같은 이 전염성 질병의 문제가 언제 끝날까? 이 위기가 언제 마무리될까? 물론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방향도 보이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우리 성도들 지금 몇 분이 그걸로 인해서 교회도 못 나오고 가족이 전체 못 나오고 전국적으로 다시 유행하고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계속 여러 가지 경제 위기도 있고 전쟁 위협도 있고 도대체 언제 끝날까? 유라굴로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어도 산다는 믿음, 부활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유일한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믿음을 갖고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믿음이 없고 믿는 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바로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어려울 때 우는 자는 삼류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 참는 자는 이류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웃는 자는 인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웃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을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많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보면 풍랑과 같습니다. 거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위기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여,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한다면 어떤 광풍, 어떤 위기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확실한, 담대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울 안에 존재했던 그 믿음, 웨슬리의 마음에 영향력을 줬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가졌던 그 진정성 있는 바로 그 믿음,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이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원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자, 주여 저희가 되고자 합니다. 주여, 이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주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악한 질병 이기고 어떤 유락을 놓았던 환경도 뚫고 지나가며 아버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